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근심에 쌓인 채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14장 1절부터 있는 재림의 약속,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12절부터 있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번 주신 성령을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성령은 좀 다른 차원의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임하는 성령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차원의 성령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여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기적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란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스라엘 주변에서만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활동하셨던 영역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까요? 비행기 값도 비싼데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일 다 떠맡겨 놓고 잘하는지 못하시는지 뒷짐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누가 이루시는 걸까요? 네, 예수님이 행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버리고 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행사 계획을 잘 짜고 엄청난 헌신과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사실 우리는 영혼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 우리는 들러리인가요? 주님이 다 행하시면 우리가 전도의 계획 세우고 구도자 만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시행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붙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기도 열심히 하는 내 공로를 인하여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됩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물 흐르듯이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한 이런 나의 공로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희생의 사랑을 따라서 그분의 행하심을 인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67페이지입니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주 그분의 품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분의 품성을 따라 기도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시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끼리, 성도끼리, 친구끼리 다투지 말고 원수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능력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소망 66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의 품성과 정신이 나타나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혹시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앞을 가릴 때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제거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품성과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업과 간구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시행하실 것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계명, 주님의 영광을 잊지 않고 기도의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율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아이로 자라나도록 이 작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하시고 좋은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